미국의 시카고에서 사역을 하던 에버렛 스완슨 목사님은 한국 전쟁 중인 1952년도에 미군을 위한 말씀 집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종로 부근의 어느 숙소에서 잠을 자고 겨울 아침에 일어나서 추운 서울의 거리를 유리창 너머로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마침 쓰레기 트럭에 많은 오물들을 치우는 장면을 보았는데 청소부들이 던져놓는 쓰레기 가운데 어린 아이의 손을 본 것입니다. 쓰레기와 함께 버려지는 오물에 가렸지만 분명히 그것은 어린 아이의 손이었습니다. 황급히 스완슨 목사님이 뛰어내려갔습니다. 말은 통하지 않지만 방금 던진 쓰레기 가운데 어린아이의 손을 보았다고 손짓 발짓으로 말을 전하는데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스완슨 목사는 직접 쓰레기 트럭에 올라갔습니다. 아이의 시신을 찾으려 하다 그는 그 자리에 그냥 얼어붙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트럭 안을 자세히 보니까 거기에는 가득 실린 추위에 못 먹고 죽어간 어린이들의 시체가 즐비했던 것이죠. 얼어 죽은 동사한 전쟁고아들의 시신이었습니다. 그때 그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상태로 아무 말도 못하고 서서 그냥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울음 속에서 북받치는 아픔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미세한 음성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스완슨, 이제 너는 어떻게 살래? 앞으로 너 어떻게 살 거야? 저들이 시체를 보았잖아. 너 어떻게 살아야 되겠니? 그는 미국으로 돌아왔고 막바로 사역한 시작이 바로 컴패션이라고 하는 긍휼의 사역이었습니다. 이 스완슨 한 사람 때문에 한국 전쟁 때 시작한 이 긍휼의 사역은 수십만 명의 전쟁 고아들을 살려냈습니다. 스완슨, 너 어떻게 살래? 너 이제 어떻게 살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일까요?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와 또 인생의 목적을 알았다고 하면 우리의 목숨을 드리는 것은 아까운 것이 아니죠. 자, 내가 살아야 될 이유는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참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내가 살아야 될 궁극적인 이유는 뭘까? 오늘 내가 왜 살아야 될까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생명입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랬습니다. 가장 귀한 것은 생명입니다. 생명. 자,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생명이라고 하면 이 인생의 소중함을 선언한 분이 누굴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은 너무 소중하죠. 그래서 살 권리도 있고 책임도 있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떤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사람아, 차라리 너는 세상에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좋을 뻔했구나. 태어나지 않았으면 참 좋았어. 너는 누구에 관한 얘기일까? 가롯 유다입니다. 가롯 유다. 어떤 사람을 향해서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다 이렇게 말하고 어떤 사람은 너는 안 태어난 게 훨씬 더 낫어. 왜 이렇게 말했을까? 자, 어떤 사람을 향해서는 너무너무 귀하다. 정말 귀한 생이다. 어떤 사람은 안 태어나는 게 더 좋았다. 이런 상반된 말씀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사람을 차별하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무엇이 담겨 있을까요? 여기에는 소중한 의미가 담겨져 있죠. 네 가지 얘기 가운데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인생을 살아야 될 이유. 첫 번째 얘기는 생존을 넘어서 가치 있는 삶 때문입니다.
자, 생존을 뛰어넘는 가치 있는 삶, 그 가치 있는 삶 때문에 소중한 거예요. 자, 생존이 아니라 생존을 뛰어넘는 더 높은 차원의 가치, 그 가치 있는 삶을 주님이 살기를 원한다는 거죠. 풀 한 포기도 생존을 합니다. 동물도 작은 미생물도 생존을 하죠. 우리의 인생의 생존 그 자체로 끝난다면 그게 무슨 가치가 있을까? 먹고 입고 자고 하는 수준, 동물의 수준이라면 이게 얼마나 불쌍할까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는 이 질문은 늘 언제나 우리의 인생의 갈 길을 제시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되죠. 자, 먹고 입고 자고 하는 것 말고 다른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다른 가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내 삶의 이유는 생존이 아니라 다른 것, 다른 목표, 내 삶의 목표에 맞게 내 삶의 초점을 집중시켜야 될 그 어떤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존재다, 그렇게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느냐, 잘 살게 되면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도 돼요. 성화된 너무나 아름다운 존재가 됩니다. 그 사람만 생각할수록 눈물이 나고 그 사람의 아름다운 삶을 본받고 싶어하는 귀한 사람이 되죠. 그러나 잘못 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미물인 짐승보다 더 추하고 더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동물의 세계는 일정한 룰이 있죠. 일정한 룰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짐승 차원이 아니라 더 추하고 천박하고 더 마귀적이고 더 더러운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이 청년은 누구일까요? 그는 어렸을 때 백일장대에서 어머니라는 글을 써서 장원을 탔습니다. 청소년 시절에는 수도원에서 합창대에 단원이 되어서 열심히 성가를 부르고 다녔죠. 그런 취미가 어린 아이들, 가난한 어린 아이들 잘 데리고 노는 겁니다. 한 번은 어린 아이를 데리고 노는데 그 아이가 잘못돼가지고 넘어가가지고 이 책상 모서리에다가 머리를 찐 거예요. 그 피가 흘리는 거죠. 이때 이 청년이 어린아이의 아픔에 함께 동참하기 위해서 자기의 머리를 책상 모서리에 찍고 자기도 아파하면서 이 가난한 아이를 품는, 이렇게 마음이 따뜻한 청년입니다. 이 청년은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도 너무너무 사랑했죠. 군대에서 야간 근무를 하는데 강아지 한 마리가 초소로 들어온 거예요. 사흘 동안이나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강아지랑. 근데 의리도 없이 이 강아지가 인사도 없이 그냥 떠나갔어요. 그래서 이 강아지 때문에 사흘 동안 금식하면서 우는 청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이 누구였을까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청년입니다. 이 청년은 놀랍게도 유대인들 600만 명을 바로 가스로 독살시킨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자, 히틀러는 한때 어때요? 따뜻한 마음을 가진 휴머니스트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권력을 잡고 권력의 노예가 되고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지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의 목표가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대한민국을 위하여 이거보다 더 높은 가치가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만약에 히틀러가 내세웠던 것이지만 게르만 민족을 위하여 인생의 목적일 때 엄청난 일들을, 잘못을 범할 수 있는 것이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 좋은 아파트, 좋은 자동차, 별것도 아닌 거, 이걸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렇게 살면 우리는 작은 히틀러도 될 수 있고, 김일성도 될 가능성이 있고, 김정일이 될 수 있고, 칼 막스도 레닌도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탈되게 되면, 삶의 목적이 빗나가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나?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적이라고 하는 사람은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을 하면서 상대의 나와 경쟁하는 사람들을
아주 어렵게 만들어서 간접적으로 죽이지 않습니까? 아돌프 히틀러는 운명적인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결코. 유대인 600만 명을 죽이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운명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히틀러가 가졌던 그런 마음들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 살아야 되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따라하세요. 인간은 생존을 넘어 붙들어야 할 가치가 있어야 한다. 붙들어야 될 진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불변의 진리와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불변의 진리와 연결돼야 참 행복을 맛보는 것이죠. 참 행복. 프란스 셰퍼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대인들의 불행은 절대가 없기 때문이다. 절대. 절대가 없이 모든 것을 상대화시키고 상황이라는 변수 앞에 타협을 시작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불행하다. 그랬습니다. 자, 학교에 다니고 또 직장에 들어가고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집도 사고 자녀를 교육시키고 사회적 지위를 굳혀가고 이러다가 결국 죽는 것이 인생이냐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돈과 명예와 학문과 쾌락 등을 위해서 행복하고 의미 있는 생활을 나름대로 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나름대로죠. 이게 나름대로. 그래서 생존에 초점을 두고 살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인간은 불행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속에서 생존을 뛰어넘는 가치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 가치가 무엇일까? 두 번째, 따라하세요. 축복의 통로인 복음 때문에. 자, 축복의 통로인 복음. 이 축복의 통로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살고, 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나누고 베풀며 살아간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 나의 당한 일에 도리어 복음 전파의 전진이 되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빌립보 1장 18절 내가 이로써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죄수가 되고 감옥에 갇혀 있고 사형수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자, 감옥에 간 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수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나를 감옥에 보낸 이유가 있다.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영혼의 구원을 위한 것이다. 내가 이 감옥에 있는 것 복음 전파를 위해서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자, 모든 상황을 복음을 전파하는 필연성과 연결하고 있습니다. 필연성. 감옥에 들어가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 복음을 전거하는 일이다 하는 것이죠. 황상민 교수, 연세대학교 교수입니다. 조선일보와 한국갤럽 조사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한국인은 돈 이꼴 행복, 돈이 행복이라는 공식에 보라가 되어 꼼짝달싹 못하고 있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세계 2위의 부자 빌 게이츠를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꼽는 것이 49.3%가 한국 사람들. 한국인의 경제관과 행복관은 비극에 가깝다 그랬습니다. 위태위태한 행복. 이 황상민 교수는 돈이 곧 행복이라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인의 가장 큰 문제 두 번째는 뭘까? 불행의 또 다른 것. 그것은 바로 불행의 DNA가 남과 나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비교. 이 비교하고 경쟁심 때문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에드 디너는 미국의 일리노이 주립대학의 심리학 교수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인은 사회 구성과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하고 남을 이기는 것이 행복해지는 길이라고 생각했다 그랬습니다. 자, 노숙인 재활 사업을 돕는 클레멘트 코스,
그러니까 미국에서 하는 것이죠. 의식주를 제공하고 플러스 일자리 창출이 우선 코스가 아니다. 자, 깜짝 놀라는 거. 그 깜짝 놀라는 것이 뭘까? 노숙인들을 어떻게 하면 건강한 사람으로 만들까? 완전히 통념을 깨버린 발상, 통쾌한 발상 세 가지였습니다. 그 하나가 뭐냐? 자신에 대한 성찰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 이걸 가르친다는 거예요. 노숙인들에게.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 그러면 자기 성찰을 가르친다. 또 하나, 자존감의 회복. 그리고는 인문학 공부다 그랬습니다. 인문학 공부.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노숙인 재활 사업을 하는데 인문학 공부를 시켜요? 자존감 회복, 그리고 살아가야 될 이유를 가르치는 거예요. 자, 이 대범한 역발상이 미국에서 성공을 거두고 있다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 우리가 먹고 입고 자고 남과 비교하고 돈이 곧 행복. 이거는요, 정말 이거는 비극에 가까운 것입니다. 이렇게 인생을 살아서는 결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다. 그래서 마귀란 놈이 이렇게 우리에게 속삭이죠. 이 세상 살다가 죽으면 끝이야. 이게 마귀입니다. 절대로 끝이 아니에요. 완전히 이거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생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영원한 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은 끝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가 주는 것이고 세상적인 것이고 잘못된 가치관입니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어때요? 죽음 앞에 벌벌벌 떨면서 건강하는 거죠. 죽음은 끝이니까. 근데 결코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사는 이유, 내가 사는 목적, 내 삶의 초점이 뭘까? 그것은 죄와 죽음과 가난과 무지와 질병과 허무와 불안과 갈등 속에 있는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뭘까?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내가 사는 이유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신앙적인 외도가 있죠. 신앙적인 외도가 뭘까요? 예수님 빼놓고 부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빼놓고 공부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빼놓고 뛰어나는 거예요. 예수님 빼놓고 건강하고 잘 되는 것입니다. 이게 다 헛된 거. 별 의미가 없는 거죠. 바로 그것입니다. 저는 아프가니스탄의 수도인 카불에서 우르즈간이라고 하는 곳을 가다가 붙잡혔습니다. 총소리가 나서 차는 주저앉고 또 보승줄로 꽁꽁 묶였죠. 죽는 줄 알았습니다. 살아왔죠. 그때 제가 하나 깨달은 진리가 있습니다. 선교는, 이게 복음이라는 것은 생명을 낳는 일인데 내 생명을 바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왜 주사랑교회는 충분히 큰 교회가 될 수 있고 부흥할 수 있고, 그런데 왜 사람들을 훈련해서는 계속해서 밖으로 내보냈을까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정남 선교사님 지금 몸이 몹시 불편합니다. 많이 아프죠. 지금 핸드폰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냥 제주도로 잠적했습니다. 너무 힘이 드니까 그렇죠. 왜 그럴까요? 복음을 전하려고 많이 불안에 떨고 애썼기 때문이죠. 우리 공간 안에는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젯밤에 방글라데시에 우리 정혜란 선교사님이 카톡을 보내주었습니다.
보면서 참 마음이 참 안타깝고 또 감사하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목숨을 바치고 또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헌신하는 사람들이 우리 공간 안에 많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이유 두 가지겠습니다. 생존을 넘어 가치 있는 인생을 위하여, 또 하나 복음을 위하여 그 일 때문에 살아야 한다. 오늘 빌립보서 1장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이제도 온전히 전과 같이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따라하세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예. 자, 세 번째,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 그 이유는 뭘까? 그것은 바로 인간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인간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뿐만 아니라 행복하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쓴 이용규 선교사, 그분은 미국의 하버드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죠. 그리고 몽골의 선교사로서 사역을 하고 있다가 지금은 이제 또 인도네시아로 갔죠. 어느 날 하버드 박사학위를 받고 선교사로 떠나려 할 때 어떤 어르신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너무 아깝다. 하버드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것이 얼마나 귀한데 교수도 될 수 있고 명성도 얻고 낭만도 즐기고 누리면서 살 수 있는데 왜 굳이 몽골로 선교사를 떠나려고 하냐. 너무 안타깝다. 참 억울하겠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용규 선교사가 무슨 말을 했느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 100%를 바치면 그것이 억울한 거냐? 그것이 적자냐 흑자냐? 내 생의 모든 것들을 주 앞에 바칠 수 있다면 그것이 축복이지 아니지 않느냐. 자, 어떻게 얻은 학인데, 어떻게 번 돈인데, 어떻게 얻은 권력이고 명예인데 좀 누리고 즐겨야지. 왜 몽골로 가냐 이거예요. 왜 그렇게 사냐 이거지. 자,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 삶 전체를 다 바칠 수 있을까? 그것은 아까운 것이 아니고 억울한 것이 결코 아니죠. 자, 저와 여러분의 인생 전체는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다면 이건 어때요? 적자 중에 적자가 아니라 흑자 중에 흑자죠. 마이너스 인생이 아니라 플러스 인생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버락 오바마 이 대통령이 쓴 자서전이 2권이 있는데요. 그 2권의 자서전을 다 읽어보았습니다. 1권의 제목이 내 아버지로부터의 꿈입니다. 제 2권은 담대한 희망입니다. 그 가운데 한 일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할아버지는 아들을 향한 더 큰 꿈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열심히 참고 공부한 끝에 마법 같은 나라에서 공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미국입니다. 아버지보다 먼저 이 땅에 왔던 많은 이들이 자유와 기회의 등불이었던 미국에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공부하는 동안 아버지는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어머니는 백인이었죠. 어머니는 아버지의 고향에서 보면 지구 반대편에 위치한 캔자스에서 태어났습니다. 외할아버지는 대공황 시절 내내 석유를 뽑아내는 유정과 농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전쟁 후 연방 주택관리국을 통해서 집을 장만했으나 그 이후 기회를 찾아서 서쪽으로 하와이까지 이사를 하셨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 세상에서 불가능한 사랑과 이 나라의 가능성에 대한 변함없는 믿음을 또 꿈을 함께 나누셨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제게 보락이라고 하는, 즉 축복받은 자라는 뜻의 아프리카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사랑이 넘치는, 관용이 넘치는 미국 땅에서 제 이름이 성공의 장화가 되지 않기를 믿으셨습니다. 저의 부모님은 꿈을 가지셨습니다. 비록 부유하진 않았지만 제가 이 땅에서 최고의 학교를 갈 수 있을 것이라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관대한 미국에서라면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는데 부자일 필요가 없다고 믿으셨습니다. 저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자, 이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케냐에서 꾼 할아버지의 꿈이 있었다 하는 것이죠. 이 할아버지의 꿈을 또다시 아버지가 꾸기 시작을 했고, 이 아버지는 그의 꿈을 버락이라고 하는, 축복받은 자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면서 오바마에게 결국은 그 꿈이 이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오바마는 대통령이 됐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해서 자기는 사역을 해갔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버락 오바마가 시카고에 이제 오래 있었죠. 시카고의 트리니티라고 하는 교회를 다녔습니다. 저도 시카고에 가게 되면 트리니티 이 교회를 몇 번 방문하고 예배를 드려본 적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사느냐라고 하는 것은 무슨 꿈을 꾸느냐와 같습니다. 무슨 꿈. 악한 원수마귀 사탄의 세력이 요즘 젊은이들 마음속에 꿈을 뺏어버렸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핸드폰 속에 들어가죠. 먼 곳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꿈을 앗아가는 것이죠.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왜 사느냐라는 해답이 없이 그냥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궁극적인 이유,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이유가 마지막 이유, 바울의 마지막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따라서 교회와 연약한 자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뭘까? 교회 때문이다. 교회. 그리고 작은 자들 때문이다. 작은 자. 빌립보 1장 23, 24절에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따라하세요.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자,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죽지 않고 지금 감옥에 있는 것이 더 유익이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저는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이유, 내가 살아야 되는 인생의 이유는 뭘까? 네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그 삶의 궁극적인 이유와 생존을 뛰어넘어 가치 있는 인생 때문이다. 가치 있는 삶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 가치 있는 게 뭘까? 복음이다. 또 구체적으로 뭘까? 영혼의 구원이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다. 또 교회를 위해서 작은 자, 연약한 자 때문에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다 그랬습니다. 이 바울의 살아가야 될 이유가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인생의 이유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